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죠. 굿모닝이라고. 좀 더 밝고 상큼하게 하긴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문을 열 때가 있으면 또 닫을 때가 있고요. 시작하면 끝이 있고. 에베소서 공부를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 인사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강해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강해를 마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9절과 20절은 인사말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본문에 넣은 것이고, 인사말은 21절부터 24절 4계절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21절과 22절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 두기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3절과 24절은 늘 하던 것처럼 자신의 편지글의 마지막 인사, 그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두기고가 누군가, 왜 그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중반을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기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예전의 경험상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냥 기록된 대로 하면 사랑하는, 또 너희들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두기고라는 그런 의미고, 또 그가 매우 진실한 일꾼이었다. 물론 일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러한 두 가지, 사랑과 진실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두기고를 보내죠.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내고, 아울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에 이 두기고가 동행을 합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또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6명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그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믿을만 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두기고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일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 디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역시 바로 이 두기고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도 역시 두기고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두기고의 손에 들려져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그러면서도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뢰를 하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대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두기고를 보내면 그가 편지만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정말 자세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그리고 거짓을 보태지 않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을 보면 그 마지막에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죠.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거기에는 도왔던 사람들도 있고 배반한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개인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두기고에게 맡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두기고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직접 편지의 전달과 함께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리고 22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신실하고 그리고 또 사랑받은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말만 편지만 전한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온통 전달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를 신뢰했던 만큼 자신의 일에 자신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일에 이 두기고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단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편지야 사실 누구에게 보내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것,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특별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목적에 맞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 너희를 위로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하지? 예? 지금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먹는 걸 잘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유롭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매인 자들은 아니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생업에 있어서나 활동에 있어서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반대되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바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빨간 펜을 들고서 밑줄을 긋는다면 바로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위로를 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전 일이라 말입니다. 에베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1장을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목적, 과연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한 것일까 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바로 그 내용 말입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예, 통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바로 통일이에요. 통일과 연합, 하나됨.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까? 막힌 담을 하셨다고 얘기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어떤 담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통일이 어디에, 연합됨이 어디에 있어 나타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한 통일이, 그리고 연합이,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놈의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 이 사탄이 안팎으로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무너뜨리려고. 안에서 공작하죠. 밖에서 공격하죠.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단 사설로 분열시키고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됨을 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자 또한 전략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의 분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주제가 통일이자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중심 주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연합됨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5장 21절이었죠.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서로 상호간에, 그것이 남편과 아내이든 혹은 자녀와 부모이든 종과 그리고 상전이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것이 근본 원리였어요. 하나됨의 근본 원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 원리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종합니까? 복종이라는 건 적어도 힘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었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여서 피차간에 복종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들을 이 마지막 부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제 닫는 마당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 위로는 결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와 로마의 이 실제적인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위로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인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귀 기울여야 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왜냐하면 위로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이것은 그 방향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난 모든 것에 만족해 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매이고 갇힌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곳,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곳, 병들어 아픈 사람,
또 죽음을 곧 앞에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성도가 중직자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서로를 향한 위로를 통해서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피차의 복종과 아울러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할 때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가 자신들을 가르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위로를 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지위 고하에 또는 그 가르치고 배웠다는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온통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건 사도 바울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가 갇혀 있는 것, 혹시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 먹기는 잘 먹는가, 병들진 않았는가, 아니 벌써 죽은 건 아닌가,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그들을 번민스럽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두기골 보낸 거예요. 야, 나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이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갇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용기 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문제 없으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이러한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이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위로하잖아요. 이것이 서로 상호 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를 위로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그분에 대한 존경도 그리고 신뢰도 사랑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할 때에 정말 위로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자기 코도 속자면서 지까짓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이에 서로 상호 간의 사이에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이러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래서 내가 두기골을 보낸다 할 때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짐과 부담을 싹 씻어낼 정도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앞서 말씀드렸던 서로 상호간에 피차 복종하는 일들과 또 상호간에 위로하고 용기 주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한다면 그건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아멘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못한 사람, 내가 보면은 당신이 더 위로가 필요하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걸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상호 간에 사랑한다, 하나 된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어느 한편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서로가 받을 만한 그리고 줄 만한 준비가 사랑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좀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 이렇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중간에 불쑥 끼어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본다면 은혜와 평강이 라고 하는 그 내용이나 오늘 이 평안과 은혜가 라고 하는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과 이 은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도 그리고 은혜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 그리고 이 평안,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치 자기가 지금 옥에 갇히고 매인 것처럼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냐고요? 있지요. 그들에게도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들도 그 단어를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평안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평안한 거예요. 소유와 관계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에 있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평안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공통적일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갑에 카드 한 장 있을 때보다 그래도 1,000원짜리도 한 장 있어야, 야 이거 뭐 1,000원짜리 쓸 일이 있겠지. 마음이 편안해져.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평안을 넘어서 든든해지기까지 하죠.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든든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 너희에게 있길 원합니다, 원한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세상 것과 다른 것, 조건이나 소유와 상관없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조건이 있을 때 그때 평안해요.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에 막힌담을 헌 그러한 그리고서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또한 그 주장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하기 정말 쉬워요. 내 손에서 내가 정말 바라던 무엇이 내 손에서, 내게서 분리됐을 때 내가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안정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불안한가, 그렇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시마 약속하시고 사도 바울이 축복으로 비는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강, 이러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소원하는 것이 혹여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조차 매우 제한적이고
때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어 놓아서 마치 진흙탕처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러한 평강, 그리고 더하여서 믿음을 겸한 이 사랑.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이야기하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평강과 그리고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 이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4절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평강이, 사랑이 있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서 표현대로 하면 23절에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표준세 번역에는 성도라고 표현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정의하는 내용인 거예요. 변함없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던 듣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그리하지 아니하시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통일인 거예요. 연합됨인 것이고 하나됨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통일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위로하거나 용납하는 일에 넉넉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체 구성원, 전체 가족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구성원들 간에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사랑 많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어, 보기 싫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죠. 난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나를 위로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우리 옛날 표현대로 하면 그냥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야, 집값게 좀 잘 됐다고 나한테 위로랍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친절한가, 이해하는가, 위로하는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치고 있는 이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거는 100% 가식이고 위선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내가 조건이 좋아서 또 뭐 여유 자금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습니까? 이런 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혹시라도 아픈 몸이 돼버리고 하면 그 사랑마저 그런 주던 일들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조건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마치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연합됨 통일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명령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에 관한 것들,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거나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마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히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